10장 1절로 8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특서문이 있겠습니다. 특서문이 있기 전에 너무 좋다. 올해 수수감사 때 어제 고기가 먹고 전사님 그렇게 먹기도 또 아멘 하네요.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따라 이끄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한데 어떻게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하진 않겠지만 정말 너무 중요한 원리를 제가 봐서 그 원리를 여러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저는 그래요. 설교 한번 때우는 설교 목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적인 영양가 있는 정말 복된 말씀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게 제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죠. 일찍 끝나야 좋고 짧아야 좋고 성우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우주의 형성에 대한 연구가 많죠. 우주가 어떻게 형성이 됐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도 연구를 많이 해요. 빅뱅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지난주인가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창조론이 맞냐 진화론이 맞느냐라는 것보다 내가 진화가 되었다는 것과 내가 창조가 되었다는 것, 진화가 되었다는 것은 우주에 있는 어떤 그런 부스러기가 이렇게 모여져서 만들어진 것의 결과의 부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조론은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같은 형상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끄셨다는 그런 나의 본질이 우주의 어떤 하나의 부산물이냐 나의 본질이 하느님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지만 우리는 창조론에 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이탈리아의 군대, 이탈리아 당시 로마의 군대에 백부장에 위치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와 있지요. 더 길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잠깐 일부만 봤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사람이고요. 군인은 뭡니까? 군인은 사람을 죽이는데 면허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살기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그렇죠. 군인은 지키는 거지만 적극적으로는 상대를 죽이는 거죠. 조금
험한 얘기지만, 왜냐면 상대를 죽이자면 내가 죽게 되니까 그런 죽음이 사실은 있죠. 근데 그 백부장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군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을 경외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구제했다. 군인의 본질과는 조금 다른, 사뭇 다른 그런 모습. 오늘날은 군대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사실은 군인은 권력자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나라에서 그만한 권위를 부여했었죠. 그런데 이 군인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성실하고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특히 우주의 실체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은 오로지 이 땅에 많은 존재의 생명체가 있지만 오로지 인간만을 하나님이 자경상을 거기에 부여해 주시죠. 오늘날은 이제 동물도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잖아요. 근데 아무리 동물이 존귀하고 아무리 동물이 귀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보다는 우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본질이 달라요. 사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왔는데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고, 동물은 그냥 흙을 빚어서 하나님이 그 흙을 각 형체에 따라서 짐승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짐승에게는 하나님 형상이 그곳에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르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생명을 다스려라. 누구에게? 사람에게 다스리는 권세, 사람에게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영적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부터. 그것은 사람의 본질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다 알지 못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람을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사람을 동역자로 만드셨어요. 함께 그 우주를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 이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었어요. 분리됐었어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래서 평안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그래서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안이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포인트를 찾아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사람, 통치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시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너희를 향하신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근데 왜 재앙이냐? 여러분 그것을 조금 더 들어보면 더 알 겁니다. 또 하나는 소망이 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손을 내미십니다. 무슨 손을 내미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고 사람이 하나님과 동역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세 가지죠. 첫 번째는 우리를 왕으로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 19장 12절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실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신분의 고의 지화를 막는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붙이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네 가지째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동역하기 위해서 만드셨고, 그런데 인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내가 내 생각을 아는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거다.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바로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함께 거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처음 바다는 다 없어지고 새 하늘, 하나님의 새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준비하신 거룩하신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던, 과거 어떻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이름이 한나라에 딱 이쪽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 딱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면서부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할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디에? 천국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우리와 함께 너희는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그 너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성경을 계속해서 어디에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의 모든 것들을 상속시킨다고 했어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땅과 하나님 모든 통치자가 주셨던 것은 그게 계속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정적인 최고의 바로 이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 지금도 물론 우리가 구원받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지금이 우리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직장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살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준비된 천국이 있다. 따릅니다. 나에게는 준비된 천국이 있다. 따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전체 이야기.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 차츰차츰 역사를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늦춰질 때도 있고 빨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지만 그 계획이 늦춰질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 계획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달라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빨라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축복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때로는 늦춰지기도 하고 당겨지기도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입니다. 나 때문인 거예요. 이 역사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역사를 늦추시기도 하고 당기시기도 하는데 그것은 사람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맞닥뜨려 싸우게 하죠. 그렇다고 모세가 칼을 한번 썼습니까? 총을 한번 썼습니까? 아무것도 안 썼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맞닥뜨리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리고 광야를 지났는데 물론 한 가지 과정을 위해서 시내산을 걸쳐서 가게 하긴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은 목적지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하고 그런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은 딱 결정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40년을 뒤로 보내신 거예요. 늦추셨다고. 40년을 뒤로 늦추셨어요. 원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늦추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 땅에 대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데 이것을 방해한 대적자는 환경도 아니고 사실은 마귀도 아니고 그들 자신이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들 자신이 어떤 모습이에요? 과거에 얽매여 새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목회를 1년이 지났어요. 지난주인가 이렇게 1년이었는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많은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오시는 목사님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목회 모습이 다르고 상태가 다르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떤 경우는 옛날엔 이렇게 했는데 옛날엔 저랬는데 옛날엔 계속 옛날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가져와서 지금은 왜 이렇게 하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요 앞으로 왜 살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그들이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서 그들이 그걸 얘기했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자신을 개혁하는 데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내 자신을 개혁을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굳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여러분들이 믿음을 저기 앞에 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안 했는데요. 그냥 다리 좀 이상한 다리 무슨 다리 하는 거를 이렇게 다리 갖고 이거 싫은데 이거 대안이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면은 얘 관심사랑이다. 연애를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적극적으로 거기 이렇게 훈련을 잘 훈련을 더 열심히 그럼 어떻게 돼요? 얘 나는 좋아.
그렇게 어떤 그런 판단이 주어지겠죠.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아요. 우리가 보세요. 저를 보내신 우리 그 새로 우리 성도들을 보내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내 비전으로,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원래 내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것이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가나안 입국이 멈춰진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 거하는 것도 아니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광야를 가다가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께 불투정하고 그랬어요. 광야는 다가 아니거든. 길이 나쁠 수도 있고 길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광야가 그들이 구할 것이 아니거든요.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지. 길은 참 안 좋다. 근데 여기 목적지는 아니지.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시간을 40년을 하나님 뒤로 붙이십니다. 안 되겠다. 이대는 못 들어가고 40년을 뒤로 붙이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40년의 광야를 지나면서 세대를 하나를 바꿔버렸어요. 한 세대를 바꿔버렸어요. 즉 애굽에서 나온 세대를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때. 그리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이끌어요. 또 하나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미완성으로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긴 하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싸움만 하다 끝났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말씀에 입각해서 움직이는 나라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계속해서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속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거 갖고 왜 아직 체제가 안 돼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사실 없어요. 원래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대로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쓰시는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핍박자 사울을 알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9절부터 핍박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방향을 바꿔주시는 건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핍박자가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 15절 한 장을 여러분 뒤로 넘겨보시면 알 거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누구냐면 바울을 부르셨는데 뭘로 부르셨냐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선교사. 그렇죠? 15절에 나와 있어요. 네? 9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던 화면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냐면 10장으로 나오면서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화면이. 어떻게? 갑자기 고넬료의 집이 나오고 아니 바울 얘기 나오고 바울이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 얘기 나오다가 갑자기 좀 지나면서 갑자기 10장으로 가면서 화면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고넬료의 집이라고 하는 집이 나오는데 그 집에서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경건하게 사는 고넬료의 집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그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래서 고넬료에게 백부장에게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천사를 알아봤어요. 누구십니까? 너는 요빠에 사람을 보내라. 그럼 그곳에 가면 시몬이라는 베드로가 있을 것이다. 그 베드로를 빨리 모셔와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그 계획이 앞당겨졌어요.
어떻게? 고넬료를 통해서.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이거든요.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이방인을 고넬료가 보니까 고넬료 보니까 경건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이 사람이 괜찮아? 그 하나님이 계획이 갑자기 확 더 빨라졌어. 그래서 고넬료를 불러서 그를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너희 집에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눌 것이다. 그래서 경건한 부하와 그 집에서 일하는 아이들을 보내서 고넬료를 보냈는데 베드로를 청해온 거예요. 그 시간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딱 나타나서 야 너는 내가 보내는 사람 집으로 가. 그래서 이제 이게 딱 맞아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오게 되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한 수가 있어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바울은 누구입니까?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핍박자였어요. 만약에 그가 전도한다고 막 나서면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뭐야? 이상하잖아. 아마 미적하고 아나니아처럼 저 사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누굴 껴놨냐고 베드로를 딱 껴놓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이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미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고넬료를 거기에 딱 쓱 껴놓으시면서 고넬료가 이방인들과 그가 이방인을 통해서 전도가 되면서 나중에 이 문제로 인해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제자들 사도들의 회의가 이루어졌는데 회의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곳에도 성령이 임하시더라. 그래?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어떤 이도 이를 걸지 않고 어떤 이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마 서로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소교를 먼저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바울을 통해 가게 하신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라는 겁니까? 이것은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 내 인생의 복된 삶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갖고 서 있느냐에 따라서 축복이나 은혜도 능력이든 그것이 빨라질 수도 있고 그것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사는 평생 동안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자, 그런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이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미뤄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을 바꾸지 마시옵소서. 미루지 마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직 주님의 믿음의 주님인 예수님만 바라봐요. 물론 사람도 봐야 되죠. 환경도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눈은 예수님을 바라봐요. 사람 바라보다가 힘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다 부족해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완전한 구원의 열쇠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성도는 동역자고, 성도는 협력자고, 성도는 동료자고, 성도는 그 옆에서 함께하는 섬기는 성도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할 때, 그럼 잠도 자지 말라는 얘기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정신이 바짝 깨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 의식의 중심에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늘 각성하면서 자기를 깨어있는 신앙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 보세요. 어떻게 해서 다 실패했었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절대로 이 믿음의 길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자기를 훈련하세요. 자기를 개혁하세요. 누가 시켜서 갑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자. 할렐루야. 그 소리가 다 우리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있어요.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자존심 상해도 괜찮아. 내가 기분이 나빠도 좋아. 내가 무시당해도 좋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 그런 마음과 마음 자세가 아니면 되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변함없는 사랑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죠. 이것이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 지금도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려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고 저와 여러분을 함께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신 인간은,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인간은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해자는 우리 자신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가 나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한다면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우리가 찬양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